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5절,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가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사오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그런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를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너희가 원하는 의를 이루어 보라고, 너희 원대로 해보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고 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서도 육신을 바쳐 그 일을 다 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참 진리의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의 귀가 마이동풍이 되고 우이독경이 되어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지나간 것은 똥으로 여기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순간에는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며 과거에 내가 어떤 똥덩어리 속에 살았었는지를 자랑 삼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애굽을 돌아다보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고 불평하는 이 불평들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돌아다보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것을 탐하고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똥덩어리 속에 있을 때에도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한 나를 온전히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부르고 또 불러서 만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또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해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코를 빨갛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남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는 이제 하나님이 코가 없지요. 하나님은 발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가 아니라 모세의 코를 빨갛게 하셨다라는 말은 모세의 코로 들어간 것이 모세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에 하나님이 뜨겁게 빨갛게 하셨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론을 만나게 하시니 아론은 곧 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후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 후에게는 하나님으로 하야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이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애투 표적들을 바로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표적과 뒤따르는 표적 그리고 예우르 강의 물을 마른 땅에 붓는 표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표적이 되는데요. 이 표적을 다 바로에게, 바로는 이 애굽의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다 율법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 아니라 있어도 알지 못하는 자기를 세우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첫째 날의 기적과 둘째 날의 표적과 또 셋째 날의 표적을 다 행하여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말은 육체의 장자를 영적 장자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장자,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다 영적 장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네피시하이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게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장자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어야 하는 그 장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게 될 때에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 남편, 즉 생명의 남편, 즉 나는 생명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지체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그 남은 아담을 이씨라고 하고요. 이씨가,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말씀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미라고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517이고요. 이 어미입니다. 어미, 엄마를 말하죠. 모친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모친을 떠나야 돼요. 그럼 모친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친 안에 들어왔는데 모친을 어떻게 떠나냐면 모친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것을 통해서 모세와 할례는 너무 밀접한 관계요, 동일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주체이지 왜 모세가 할례의 주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우선 모세와 아론은 즉 하나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아론에게 하나님으로 하야하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할례를 행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졌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요.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후로 나타난 이가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입맞춤을 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보내실 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무엇인가? 우리는 광야는 다 마른 땅이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윌라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윌라 땅은 사실상 모래 땅이에요. 이 모래 땅은 물론 모래는 사람이니까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래 땅은 물이 없는 것이고요. 물이 쏟아지면 다 흡수되고 없어지는 데가 모래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도 사실상은 광야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마른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한 그 묻이 야바사, 그래서 마른 땅입니다. 그러면 광야나 마른 땅이나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 마른 땅에 오십니다. 광야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마른 땅이 되고 뚱땡이 품긴 7년을 지나서 완전히 바싹 마른 이삭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산도 역시 황폐한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황폐한 자, 즉 마른 이삭과 마른 소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도 광야,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말은 황무한, 황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른 땅에 황무한, 황폐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를 가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요. 아론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부르고 부르라.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 입맞추니 라고 하는데요.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그냥 서로 얼굴을 보고 뺨을 맞대고 뭐 이렇게 하는 입맞춤이 아니고요.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 됩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수들이 이 화음을로서 한 노래를 둘이 같이 한다고 할 때 이 사람과 내가 입을 맞춰서 노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래 하나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입을 맞췄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뽀뽀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나가드 해서 그것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했는데요. 모세를 그냥 가면 털렁 만나는 게 아니고요.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고 불러서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여 삼창한다고 그런 식으로 부르면 불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괴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보여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아론은 두 번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즉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두 번 모세,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의 산, 즉 황폐한 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고하였다라고 하는데 뭘 고했느냐면 아세르 여호와께서 보내신 샬라흐 하신 에트 모든 말과 에트 모든 표적과 아세르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나가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보이신 지팡이가 땅에 던져서 뱀이 됐는데 모세의 손으로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런 표적과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흰 문둥병이 되었는데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서 또 꺼내보니 새 살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이 처음 표적과 둘째 표적을 믿지 않으면 예우르 강의 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쏟아 부으면 피로 하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동일하게 고했다라는 말이고요.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까지도 동일하게 아론에게 다 그대로 주어서 입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진 것과 아론이 가진 것, 즉 후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일, 자기의 말씀을 말하시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무엇이냐? 가서 애굽에 가서 이 표적을 다 보이고 이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건져내오게 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고 또 보내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론 곧 후도 그 모든 걸 다 같이 알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론에게 모세에게 보이신 모든 표적과 명령을 나가되 해서 아론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우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속을 죽어도 모릅니다. 앞에서 아무리 진실되게 말을 해도 거짓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는 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나지 않고 내가 텔레파시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한다. 이건 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서로 까발려서 얘기를 해도 거짓이 나올 수 있는데 만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속의 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옹알이를 해야 됩니다. 옹알이를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다 보면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그런데 또 나가서는 막 말을 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입맞춤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 뭐 마귀하고 입맞춤 하고 싶어요? 마귀하고는 입맞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은 뭐 영어로 말하면 홀리겠지만 이 카다시예요.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을 나누라는 거예요. 입맞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다 세상 얘기만 한참 하고 나서 우리가 교제를 했다. 그건 교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입을 뻥긋뻥긋해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걸 뱉어놓고 이 사람도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내놔서 그게 같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신혼 첫날부터 남자는 이 방에서 자고 여자는 이 방에서 자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뭐 10년을 했어요. 아기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물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뭐 그거를 뭐 수천 번을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살면 절대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빛의 사자가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가 있어야 낳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이 가진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는 단 한 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주면서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다가 하나가 안 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 않으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걸 내놓으려면 만나야 내놓는 거죠. 만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어떤 그 신학 박사 학위를 5개나 가졌다라고 하는 그 침례교단의 이 어떤 목사님이 종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볼 수 있을 때는 텔레비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도 보면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데 땅 끝에서 본다고 했지 텔레비로 본다 또는 뭐 인터넷으로 본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장래일을 잘 모르셔서 인터넷이 있을 줄 모르고 인터넷이 있는데도 그걸로 보라 또는 들으라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볼 수 없으면 다니엘에게 그 먼 미래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보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대면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대면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4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은 안녕하시오 잘 먹고 잘 사시오 이게 문안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5번인데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럼 거룩한 입맞춤인데 그냥 세상 얘기하면서 안녕하시오 잘 지냈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잘 지내시오. 이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 카다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 과거에 즉 예수님께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옛날 똥덩어리 빠졌던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 세상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열심히 믿었는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러 다닐 때에 잡으러 다닐 때의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잠깐 나오고요. 또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과거에 이랬었다라는 그 한순간의 말을 위해서 그 말을 할 뿐이지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얘기, 즉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튼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얄라크 하는데요. 가서 에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장로들을 모으고 그러는데요. 장로들이라는 말은 이게 제가 좋게 생각해서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늙은이들입니다. 그 아들들과 늙은이들인데요. 이게 지금 남녀, 그 여자는 왜 안 들어가냐면 성경에 여자를 수를 안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육신으로 여자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수를 치는데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늙은이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젊은 청년들과 또 늙은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제가 야훼라고 썼는데요. 칸이 모자라서 야훼라고 썼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에트 모든 아세르 일을 말하고 또 백성들의 눈에 표적을 행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갔느냐면 바로에게 먼저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하고 또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런 표적들을 또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눈에 표적을 행하니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표적을 다 아론과 함께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카탄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카탄이 되지 못한 겁니다. 가돌이 된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론이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한다, 다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셨고요. 모세는 아론에게도 히브리어로 동일한 언어로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어로 얘기했나요?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애굽어를 이스라엘 백성도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전해졌고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려면 히브리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번역된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을 읽고 또는 여러 구절을 읽어도 잠깐 뭘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요, 인간의 얘기를 뱉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기에 좋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우면 다 자기가 듣기에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번역된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게 그게 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9절이나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선 마태복음 15장 9절인데요. 6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즉 장로들의 유전에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르반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르반 하면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자기의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그 공양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고르반이니까 엄마 아빠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서 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 곧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헛되이 섬기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것은 무조건 사람의 계명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70인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75인이라고 했어요. 왜 75인이라고 했느냐? 손자들까지 끼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손자를 끼워 넣을 줄 몰라서 안 끼워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헬라어로 번역하는 인간들이 손자들을 끼워 잡아 쳐 넣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틀렸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인간들이 맞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짧고 하나님은 무식해서 성경을 잘못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걸 바꿔서 75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이 생각이 어떤 편리함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한 30분, 40분 뭐 길게는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뭐 한 2시간씩 다 헛소리를 해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 더더욱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전한다라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즉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표적을 행하여 보이니 백성들이 믿으며 그랬어요. 믿었다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여호와께서 애투 이스라엘 자손을 방문하셨고 또 그 억압을 보셨으므로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표적과 말씀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감찰하셨으며 억압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 숙여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들렸으면 결단코 아무 일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요.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 강해를 뭐 지금은 거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뭐 그걸 뭐 수천 번씩 들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강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본 하나님의 은혜 또는 복음이라고 하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혼자 나팔을 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수석거리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다 전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세상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럼 몇 명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부자는 절대 안 하고요. 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 죽었던 자, 이런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카탄이 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둥병자로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하얗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진리를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줘도 세상 말이 좋다고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왔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참 진리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여호와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다 나왔다가 또 천사들이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믿어져도 문제죠. 믿는다고 하고는 꼼짝을 안 하니까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건 구원이고요. 그게 카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다 고쳐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았죠. 그 열왕기 하에도 보면 그 열왕기 하 5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문둥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방인 중에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문둥병이 고쳐져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10문둥이가 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나 사실상 믿는 자는 아주 적고 그렇지만 적지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경배를 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100%가 다 믿고 경배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들을 위하여 문둥병도 치료를 하셨고 치료는 다 됐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모든 자가 다 이스라엘 지파 이 지팡이로 다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오히려 자기들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첫째 날의 말씀도 둘째 날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 셋째 날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고요. 예오르 강의 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쏟아 부으면 피로 하야하고 하야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첫째 날, 둘째 날에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반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세르들이 생명으로 하야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 하야한다라는 말은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12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일과 둘째 사망의 일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지금 카탄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둘째 날, 셋째 날에 마지막 때에 물과 성령으로 다 삼켜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즉 하나님의 성령과 물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삼켜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20년으로 말씀하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뱀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또 손이 문둥병이 되었는데 다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살로 그렇게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졌고, 그 모세에게 전해진 모든 것이 아론에게 증거되어져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가 되므로 이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전해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똑같이 다 전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같은 말씀들이 히브리어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건만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도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편리하게 번역된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때를 따라 이 자기가 맡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뱀이 땅에 떨어지니까,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모세의 손으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그걸 설명해주는 세상 교회가 있나요? 그러면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문둥병이 되어 나왔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하얀 그 문둥병이 새 살로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교회가 있나요? 그러면 예오르 강의 물을 퍼서 그걸 취하여 마른 땅에 쏟아 부으면 피로 하야하고 하야하겠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교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열심히 다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찾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합당하고 달콤한 말로 가르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16번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왔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10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방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씀과 똑같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 말이 없어요. 없어.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이 돼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즉 육신을 입고 흙집을 입고 온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깡통인데 성령님께서 따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근데 그거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코를 빨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빨갛게 되니까 아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만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속의 걸 꺼낼 수 없고요. 만나서도 거짓을 말하면 자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짓을, 우리가 뭐 독심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독심술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개똥이라 그래요. 그냥 뭐 어떤 한두 가지는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속을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나눈다라는 말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만나지 않고도 교제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입술도 맞추고 말도 맞출 수 있다라고 말하면 육신으로 온 인간 흙덩어리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흙 속에 있는 인간이 서로 만나서 진실되게 자기의 걸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입도 안 맞추는데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아무것도 입도 옹알이도 안 하고 말도 안 배우고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빛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건 상상 임신을 하는 거예요. 상상 임신을 하면 정말 애기 낳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그리고 그냥 말을 안 해.
내가 밖에 나가서 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옹알이 할 때 부모가 아기가 옹알이 하면 아우 이 새끼 뭐 말을 이따구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아기가 옹알이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옹알이 뭔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럼 그 옹알이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죠. 그 옹알이를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되고 말이 자꾸 하다 보면 유창한 말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옹알이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같은 한 통 속에 있는 사람하고 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서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글쎄 나랑 같이 음부에 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도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아브라함 품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음부로 가야지. 왜 내가 했는데 못 알아들어 처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음부로 가야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혹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주여 3창을 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자기의 마셔야 되는 잔을 앞에 놓고 무지하게 피가 땀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주여 삼창 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요. 그건 마귀가 듣는 거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는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소리를 내고 신음소리를 내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후에 마지막 17번인데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괴로워라고 하나님 우리 괴로워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스스로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말해서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코를 빨갛게 해 주셔야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다 편리하게 생각을 해서 이 목자가 말하는 이 천국의 비밀 내 귀에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 헛소리.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떠나고 정말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이모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육신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와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육신의 문제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 아니죠. 네게 고통이 좀 따라오는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지. 그냥 뭐 말씀을 듣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나 혼자 그냥 집구석에서 듣고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지. 그리고 집에서 혼자 듣는 거는요 결단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크게 오해하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자, 이제 코가 하나님의 거룩과 이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나누는 그것이 그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코를 아버지께서 빨갛게 해주신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이 밴드에서는
정말이지 나랑 같이 여러분이 못 가니까 나도 같이 음부로 데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다 음부 가지 않고 다 아브라함 품에 감으로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지 말씀은 듣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행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좀 과격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이 밴드 즉 153 성회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치나 또는 어떤 모양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좀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론과 하나가 된 그 말씀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고 행하니 또 말하고 또 나타내니까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자기들의 억압을 감찰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또 우리의 그 억압을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자가 곧 믿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